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오늘은 창조의 두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창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시는데 창조의 과정은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1단계는 분리이고 2단계는 채움입니다. 처음 3일 동안 분리 작업을 하셨지요. 첫째 날 뭐 하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 뭐 하셨어요?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셔서 하늘과 바다를 나누십니다. 셋째 날 뭐 하시지요? 땅을 뒤덮고 있던 바다를 한 곳으로 몰아내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습니다. 처음 3일 동안 분리 작업을 하신 거예요. 나머지 3일 동안은 뭐 하셨다고요? 채움의 일을 하십니다. 넷째 날에 빛의 영역에는 큰 광명체, 태양을 만드시고 어둠의 영역에는 작은 광명체, 달과 별을 만들어서 채우셨어요. 5일째 되는 날에는 하늘에 뭐가 날게 하시고 새가 날게 하시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헤엄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에 이 땅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이 채우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복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창조의 완성은 안식입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창조는 6일째에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 다시 말해 창조의 일을 언제 마치셨다고요?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 안식까지 해야만 창조의 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뭐 하라고 주신 날일까요? 복 받으라고 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뭐가 복된 거냐? 거룩한 게 복된 겁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따로 떼어 놓았다,
분리해 놓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날이 복된 날입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온전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갑자기 분위기가 좀 달라진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어가다가 좀 여기서 조금 약간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내용으로 창조 이야기가 끝난 것 같았는데 갑자기 또다시 창조 얘기를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고 또다시 창조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끝난 거 또다시 왜 얘기하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저자와 창세기 2장 4절 이하의 저자가 다를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2장 4절 이하에는 야훼,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창세기를 썼고 그걸 후대의 편집자가 한 권의 책으로 묶다 보니까 지금 이런 모습의 창세기가 된 것이 아닐까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걸 문서설이라고 부르는데 신학교에 가면 1학년 때 이걸 배웁니다. 말 그대로 신학적인 가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창세기 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어떤 장면을 더 세밀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카메라에 줌을 당길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전체를 다 보여주다가 어느 순간 카메라에 줌을 당겨서 주인공과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2장 4절 이하의 내용이 그런 것 같았어요. 카메라에 줌을 당기는데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 하면 에덴 동산과 거기에 만들어 두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천지 만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갖 것들을 다 설명하다가 카메라에 줌을 당겨서 에덴 동산을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들어 두신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2장 4절 이하의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동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또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보면 두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영적인 세계이고 또 하나는 육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고 사단도 있고 귀신도 있어요. 그 영적인 존재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보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도 있을까요? 육적인 세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세계에는 뭐가 있나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우리 손에 잡히는 모든 것들이 다 육적 세계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산과
나무와 동물과 새와 물고기 등등 모든 것들이 이 육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사람도 육적 세계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 과정에서 독특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일단 무엇으로 사람을 만들었대요? 땅의 흙으로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 육적인 물질로 사람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분명히 육에 속한 것이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짐승을 만들 때와 똑같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더 하십니다. 뭘 하시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 넣었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생기를 가지고 있다가 이거 받아라 하고 던져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속에 있던 생기를 하고 불어 넣어 주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적인 이런 것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인공호흡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인공호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나의 숨을, 내 안에 있던 호흡을 위급한 환자의 입에 불어넣어 주는 게 인공호흡이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 안에 있던 것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요? 사람이 생영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우리 사람은 독특하게도 하나님의 영을 직접 공급받아서 영의 세계를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사람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 두 세계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천사도 이거 못합니다. 귀신도 이거 못합니다. 그들은 영적 세계에만 존재하지 육적 세계에 관여할 수 없어요. 유일하게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사람만, 우리 인간들만 이것이 가능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가능하신가요? 여러분 영의 세계를 막 자유롭게 드나들고 계십니까? 눈에 천사가 보이고 귀신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지금 막 그러신가요? 물론 그런 사람이 가끔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드나들지도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다시 거두어 가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됐대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냥 육신이 되어버렸대요. 처음 창조할 때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자유롭게 오가며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에 인간은 수명도 120세로 줄어들고 영적인 생명력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를 보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덧붙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인데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영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보십시오. 오순절날 하늘에서 바람같이 불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영성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넌센스 퀴즈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혼자 사시는 할머니와 설교 못하는 목사님의 공통점이 있대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와 설교 못하는 목사님 공통점이 뭘까요? 정답은요, 영감이 없다는 겁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도 영감이 없으시고 설교 못하는 목사님도 영적인 감각이죠. 영감이 없대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감각, 영적인 센스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잃어버렸던 영적인 세계가 성령 충만을 받고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멋지게 만들었어요.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다 경험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어딘가로 데려갑니다. 어디로 데려가셨을까요? 8절로 가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지으신 사람을 데려가서 서프라이즈 하시는 겁니다. 널 위해 준비했어, 이거죠. 마치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한 것 같아요. 풍선 장식도 하고 꽃도 뿌려놓고 양초도 켜놓고 케이크를 준비하고 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이벤트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네 거야. 널 위해 준비했어. 아담이 둘러보니까 진짜 좋아요.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담의 눈에 다 이뻐 보여요. 과일들도 다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뭔가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오죠.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제 이 두 나무와 관련이 되어서 창세기 이야기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두 나무를 통해서 창조의 중요한 원칙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창조의 두 기둥이잖아요. 창조의 두 가지 원칙이 이 두 나무 안에 담겨 있어요. 아까 창조의 과정은 분리의 과정과 채움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질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땅이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가시는 거예요. 빛을 만드시고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고 또 나눈 곳에 거기 있어야 할 것들을 채우시고 그 모든 작업들이 뭐 하는 작업이라고요?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질서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한 창조의 원칙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와 생명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두 나무가 있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뭘 상징할까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뭘 상징할까요? 질서를 상징합니다. 두 기둥이라고요. 생명과 질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그 만드신 인간에게 두 가지 명령,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왔고요. 또 하나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이거 살펴볼 텐데 먼저 창세기 1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첫 번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의 본질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생명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명령을 함께 볼 텐데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나무 열매들은 다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흔히 이 나무를 선악과라고 부르지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질서. 질서예요.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이건 하면 안 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면 좋은 것과 하면 나쁜 것, 하나님이 질서를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두 기둥입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생명과 질서. 아셔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두 기둥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기둥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게 되면 인생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합시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생명의 다른 이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을 누리느냐?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여러분, 성경은 이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을 주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105절로 가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려면 바른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등과 빛이 되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길잡이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6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부르짖는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의 목적이 뭐냐 하면 주의 말씀대로 깨닫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부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한번 제대로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생명입니까? 사망입니까? 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질서 있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창조의 질서 속에 거할 때 우리 인생에겐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창조의 질서 안에 거할 때 우리 인생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그 복을 쫓아가면서 그 복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한 가지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 거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거하기를 힘쓰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고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으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